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말씀, 아침에 이 주제로 말씀 들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아노 하면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로 자기를 숨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시간 지나면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 뾰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이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의 한계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내용이다. 그런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언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 생각은 전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뿐만 아니라 글로 표현한 것, 이 또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김없이 말과 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되고 글을 읽어보면 되는데, 관건이 그 말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라 하는데, 속는 이유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헛된 말, 불순종하는 그런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라 하는 말씀, 이게 사실 믿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할 때 비동사에서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모방하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하노 했는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형상은 그 마음, 생각, 말과 행동, 뜻과 그 행동의 과정들,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행히 복음서는
사복음서, 마치 동서남북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 행동을 여러 각도에서 기록했어요. 사복음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보니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또 서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서신서, 또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또 자세하게 순서 있게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관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목사 하려고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는 그 바울의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이 되었었어요. 믿음의 관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언젠가는 제가 이 한 말이 사실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간 것에 대해서 참 내가 옳은 길로 왔다 감사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이해력도 부족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이를 갈며, 들리십니까? 이를 갈며 후회한다. 나는 그 말씀이 정말 100% 실감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했노? 우리 살면서 한 번씩 내가 그동안 뭐 했노? 할 때가 있죠. 이게 인생 통틀어 혹은 교회 생활 통틀어 내가 그동안 뭐 했노 하면 이를 갈 때가 온다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올해가 안식년인데 이 안식 나 이번에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와도 항상 무섭습니다.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시간에 가면 언젠가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 이게 사실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생활을 하는데 관건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다. 이것에 초점을 두세요. 교회 뭘 하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크게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 의식해서 뭐 하려고 해가 힘들지, 목사가 뭐 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 이거는 믿음은 아니고 어떤 윤리적 책임, 교회 다니니까 뭘 해야지 하는 책임, 이게 이제 매너에 해당돼요.
좋은 거는 믿음도 있고 매너도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없고 매너만 이제 있으면 문제가 커져요. 믿음 없이 매너만 있으면. 그 매너란 게 사회생활에는 없으면 안 돼요. 서로 간에 대할 때에 기본을 지키는 게 매너잖아요. 그런 매너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은 항상 상대방을 의식하는 책임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매너까지도 포함하는,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참 매너 있다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그렇게 매너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겠죠.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가 반사회적이다, 반매너적이다, 이제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매너가 늘 이렇게 다른 건 아닌데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믿음이라 해요. 여기서 매너는 사람 의식하는 것. 믿음 생활에서는요, 이런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용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제에 대한 개념, 이걸 확실히 해야만 돼요. 성도들이 그런 게 확실하지 않은 채 이제 주워 들은 거, 단편적이 가지고 자꾸 말을 해서 이 말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 개념은 집을 짓듯이 이렇게 기초, 그리고 또 층을 쌓고 해야 그런 개념이 정확해져요. 주제별로 하나 알고 이거 하나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왜냐? 이 개념이란 게 단지 지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일과 일로 상황적이라. 상황적이기에 이게 그 지시, 그 주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거기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 거기에 옳은 판단을 하려면 성경의 전체 내용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부담스럽지만 성경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단편적인 지식 얼마나 알고 있노, 그거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그 개념을 알아야 나와 저 사람 관계에서 혹은 이 상황에서 이 말이 혹은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가 뜻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 분별력이 생기는 거라. 분별력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차이를 아는 게 분별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하려면 옳은 걸 알아야 틀린 걸 알죠, 그죠? 틀린 걸 알고서 옳은 걸 안 알 수는 없어요. 틀린 거는 놔주고 옳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옳음이에요.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 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제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헛된 말에 속지 않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과정, 열심 없는데 헛된 말인지 아닌지 나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떤 자신감은 근거가 없는, 그걸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가 없는 그 자신감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 해보자면 또 말도 못해요. 있잖아요. 바울은 어디 가서 설교했죠. 반론 제기하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해서 더 나은 이론을 펼쳤어요. 현대 사회는 이 말의 사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집안에서도 이 논리에서 우리가 우월해야 돼요. 우월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우월해야 돼요. 그 논리가 우월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만한 그 믿음의 지식을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이거요.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뱀이 속였잖아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거는 헛된 말에 속아서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 하나님이 뱀이 속이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냐, 하나님이 만든 뱀이라. 왜 만드셨냐? 그럼 물을 거 없어요. 아시는 거라. 그래서 그 괄호에 선악과 먹지 말라, 뱀의 말에 속아서 먹지 말라, 그럽니다. 속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속는 거예요. 왜 속나니까 그 뱀의 말이란 게 참 우리가 듣기에 좋아.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그 내용 그리고 그 논리가 듣기에 좋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야, 나 모르거든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그래,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그 논리를 따라가는 거라.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 원하겠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좋게 여겨져요, 나쁘게 여겨져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거 그렇게 원치 않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보니, 보세요. 아까는 저걸 먹으면 절대 안 돼, 만지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라는 게 논리 아니에요? 근데 다시 보니까 먹음지, 보암지, 행복함지, 지혜롭게 한다는 거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라. 생각, 마음의 논리가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라. 그게 하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뱀이 들고 나온 그 논리, 이거요, 사람이 듣기에 좋은 논리라. 사람이 듣기 좋은 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라고 할 때에 뱀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 사람은 뱀의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지 하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때에 그 왜라고 하는 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그 깊은 속을 다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착한 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착한 아들, 나쁜 아들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다 이해하고 따라합니까? 아니잖아. 착한 아들,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착한 거지. 이유를 다 알고서, 여기 어설픈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유를 다 알아야 자유롭게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랄 때는 아이들에게 다 하는 걸 원치 마세요. 그건 아이를 학대하는 거라. 그건 아이 학대하는 거라. 아이 때는 아이 때 맞는 그게 교육이 있어요. 우리도요,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경에 넣으셨나 하는 데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프리즘처럼 쫙 펼쳐보면 그림 하나하나 나오죠. 그림 카드. 화토 쳐보셨죠? 그죠? 화토 쫙 펼치죠. 아니면 카드 놀이할 쫙 펼칠 때, 그러면은 그림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거라. 그럴 때에, 이때 이 일이 그 다음에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는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높은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라. 여기에 사람에 대한 매너는 그 다음 문제라. 오늘 본문에 헛된 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냥 나 엄나래요, 나 돈 많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칠해가 되어 있어요. 덮여져 있어, 맨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다 맨으로 덮여져 있어.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아. 다 맨으로 덮여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면 아이고 내가 우리 김집사 내가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김집사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 듣는 사람은 김집사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논리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여기 함께 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히브리적 이스라엘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풀이하면, 그런 사람하고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밥도 먹지 말라, 커피도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짝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사도 하고 밥도 먹는데 누구하고 친하노? 이래야죠. 누구하고 친합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친합니까? 이 문제를 자주 제기하세요. 내가 누구하고 친한가? 누구하고 친한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본적입니다. 누구하고 친해요? 누구하고 친한가? 여러분을 같이 짝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짝하지 않은 사람은 친한 것 같아도 안 친한 거 아시죠? 돌아서 나무로 막 고자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나름 하려고 해요. 이 매너 있는 거 있죠. 보험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5처녀는 덩을 가졌어요. 기름도 가졌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 덩은 있는데, 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덩이 있어요. 이 안에 기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덩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 해요? 다 가졌어. 덩은 있어. 안에 기름은 몰라. 기름은 몰라. 기름 언제 알게 되노? 불을 밝힐 때에 기름 없는 사람은 빛이 안 나. 기름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어.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여기에 넉넉해야 돼. 부족한 사람 등불이 꺼져버려. 그래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사람들이 기름을 안 봐요. 덩만 봐. 그래서
덕만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름이지 무슨 기름이겠어요 그게?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기름이죠.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달란트고,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곡식 소출이에요. 오실 예수에 대한 준비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왜 있노?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이게 명확한 이유예요. 그러니 맨에 있는 사람은 덩은 있는 것 같아. 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기름이 없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름을 든 사람을 알아봐요. 기름 없는 사람은 기름 든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이한 행동입니다. 매너를 넘어서는 특이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매너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같이 못 어울려.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기름을 든 사람끼리는요, 밥 먹는 거요. 밥을 먹어도요 통하고 안 먹어도 통해. 기름을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은 사람은 기름은 없어. 근데 덩은 있는 것 같아. 매너가 있는 거라. 이 매너 문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도 매너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줘요. 믿음이 있을 때 매너가 있으면 이거는요 금상첨화가 돼요. 믿음이 없는데 매너만 있으면 믿음을 골마 터져 죽게 만들어요. 매너를 놔두고 믿음을 택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사람 의식하는 거 있죠. 사람 의식하는 거.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조심해요. 특히 남자들. 당신들은 힘들어. 내가 나이 든 남자 아니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 남자는 남자다움도 잃어버리고, 그 남자들이 뭐 여성 호르몬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죠. 생리학적으로 뭐 그런 말로 사나이 같은 믿음 그 저버리는 거 변명하면 안 돼요. 그 여자는 그러면은 여자 호르몬이 있어서 사나이의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어서 뭐 사나이 믿음이 돼야죠. 그죠? 바울이 그랬어요. 사나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인데 사나이의 믿음을 가진 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저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의 남자 중에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사람들, 여자 특징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시집을 딱 가니까 시집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보니까 믿음이요 하나도 없어지더래. 시집 식구를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믿음청을 잘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시골에서 왔는데 30m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1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먼데 있는 그 시가 사람, 좀 떨어진 그 큰 집의 사람, 그 눈치 본다고. 그러니 남자나 여자나 믿음의 사나이 같은 거 모습 가지려면 하나님만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해내세요. 예, 질문. 읽어줘야지. 그래도 교회 홈페이지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믿음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리도 저리도 쓸 수 있을까요? 글쓰기도 어려운데 글로 평가받는 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근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평가를 할까요? 평가를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서 입방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입방아 지켜요. 저 전도사부터 내가 목사하고 있는데 별소리 다 들었어요. 처음에 신학한다 해서 집안에서 우리 형제들에게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 할 때 목회 잘하겠다, 너는 정말 잘 택했다 하는 말을 저만 들으면 되는데 집사람도 옆에 있는데 상훈 안 된다, 안 된다, 목회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듣고 제가 잘할 겁니다 이랬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저기 처음 초기 전도사 할 때 그 교회가 1년마다 막 바뀌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5년 이상 있었어요. 이성질머리로.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평을 받는 거예요. 평을 받는데, 잘 들어요. 평을 받는데 그 평은 어떤 평가든 간에 그 평을 회피하지 마세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아요. 내용 알아요. 대신 이제 먼저 내가 끝부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좀 길어요. 누군가에게 평을 받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설퍼서 말이 놀리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고 또 오류가 있어. 그래서 평을 받는데 안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게 진심이고 나는 배우는 과정에 있어. 그러면은 집안에 애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괜찮다 그러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뭔가 오류가 있는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 괜찮다 해요. 목사는 괜찮다 하지 옆에 성도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데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나서질 않아.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항상 소극적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나서야 돼요. 나선 데에서 나댄다가 아니고 그 믿음을 말로 글로 표현을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는데 조심할 거는 결코 여러분이 이런 어떤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 목자 이렇게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한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말만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할 것만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상처를 받는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상처를 어떤 사람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자극을 받아서 더 발전적일 수 있어요. 그죠? 호불호,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러나 긍정, 부정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가나다라를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뭘 적게 돼요? 가나다라 마바마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여기다 가나다라를 쓰면 어떻게 이러죠, 그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그죠?
많이 안 좋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걸 상처를 받는 거라. 그런데 이겨내야 돼. 가나안 나라 봐봐봐 하는데 여기는 영어로 막 ABCD 해요. 그럼 여기는 어때?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 그래도 해야 돼. 배우는 과정이라. 이런 아이들은 안 해도 어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각자가 살아나야 돼요. 해야 돼. 이걸 해내야 돼. 가정에 쓰고 교회에 쓰고 글 쓰고 말하기는 이거는 빨리 해내야 돼요. 다 써야 돼. 이거 그렇게 한다 해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 나하고 말이 같아. 그러면 같이 써야 되나 할 때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되는 거라. 이거는 이 글과 말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이런 거를 쓰면 사람들이 뭐 좋게 보겠지, 칭찬하겠지, 멋지다 하겠지, 이걸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천박해져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글이 천박해요. 글이 아주 괜찮은데 천박한 거 아시죠? 글을 읽어보면 알죠. 천박해요. 내용이 깔쌈해도 천박해. 그러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가 하루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가 끝나. 이거 뭐야? 근데 그 가나다라 마바사 그 믿음의 언어가 아이고 말을 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리고 희한하게 이거는 또 이게 미스터리라.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는 게 여기에 막 현란한 말을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의 글을 읽으면 괜찮은 글이네 하고 끝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를 읽었는데 누군가는 이 글이 칼날과 같은 거라 읽는데 그 순박한 말에 하나님의 그 영의 칼날이 거기서 느껴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라.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고 그런 거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막 내가 내 있는 말 다 쓰면 되나? 꼭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믿음의 글을 쓴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막 예를 들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아니면 태초전의 이야기 다 적어 놓으셨어요. 다 뺐어요. 다 뺐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다 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려고 우리에게 맞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거는 우리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적는데 또한 이거는 사람을 향한 말이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죠?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거고 읽으라고 해서 글 쓰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쓸 것 같으면 일기를 쓰지. 그죠? 일기가 아니야 이거는 글을 쓰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라.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읽고 내가 받은 감동을 내 생각을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같은 은혜 받을까라는 마음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성경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이 뭘 원하고 무엇을 불편해하고 이런 것을 알고서 불편해한 거는 좀 빼야죠. 그죠? 그리고 뭘 원하는 거를 내가 알고서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내야 되는 이유가 이 소셜이라죠. 소셜. 이 사회예요. 사회. 미디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너희는 사회, 소셜, 미디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납발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요. 글로 적혀 있어요. 이거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자는요, 임의로 된 게 아니고 그 문자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요, 말라기 끝장 끝절까지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짝이 되어 있어요. 짝. 오늘 본문에 어울리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할 때, 그 함께 하지 마라 하는 그 함께 하는 그 단어가 짝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다 짝이 되어 있어요. 언어와 언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읽어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자꾸 읽어내야 돼. 마태복음 읽어내야 돼. 그래서 읽고 또 읽어야 돼. 그리고 오늘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내가 처음에는 나의 고백으로 적지만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뭘 원하는지 아세요?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처럼 사용하는 거라. 처음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죄인이라.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군요, 이렇게 배워. 이렇게 아이처럼 배우다가 내가 믿음이 자라죠. 그러면은 이제는 나보다 믿음이 어린 자에게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라. 근데 전하는 자에서 지금은 자료가 엄청 많아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어디서 가져온 자료 가지고 막 장난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식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글을 적으면 발전이 안 돼요. 왜냐 하니까 지식만 가지고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요. 그 주워 들은 가지고 적죠. 그거 1년 뒤에 그거 뱉어내라 해보세요. 못 뱉어내. 지식이 체계란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에 연계, 연동, 연산 작업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진짜 지식은 나와야 돼요. 근데 단편적인 그런 말들 적는 글들은 나중에 그 말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사실은 단편이라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거, 이 문제 평가받는 게 불편한 거는 불편 감수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이제 4시가 되니까 빨리 이 답을 맞춰야 되겠는데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결론을 빨리 내가 마무리 정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글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회 홈페이지 글만 아니고 SNS에서도요, 다른 사람 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글이 있노 하면 안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댓글 달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댓글 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댓글 달면서 여기 댓글 달면서 막 휘둘면서 욕하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 할 거 없어요. 좋은 글 있으면 아마 좋아요하고 아이고 좋은 글 읽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당신의 생각 이런 거 틀린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가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 다르면 생각은 다른 데 놔주면 돼요. 다만 그 사람이 우리가 이 문제 논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뭔가 목사인데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그런 걸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댓글을 적는 거는 그거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적으란 거는 홈페이지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가나다라 마바사 왜 그런 걸 적냐? 그 사람은 이미 마귀 편이라. 내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런 거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글 쓴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분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해서 배웠어.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나다라 마바사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이분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배웠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아이가 말을 이제 처음에 말 못하다가 얘가 엄마 하면 어때요? 미치죠. 애가 못 걷다가 그러면 어떡해요? 막 이러죠. 그죠? 그러면 이 성도가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서서요. 그러면 옆에서 그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럼 여기도요.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일수록 더 많은 댓글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될 정도로 지금 이 교회가 수준이 떨어진 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넘어서가지고 그 위에 이제 동화가 나와. 동화가 유치해요, 안 유치해요? 유치하죠. 근데 그 유치함 속에는 순박함이 있고요. 많은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동화 같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수준이 높을수록 댓글 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야 되는 거라. 근데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고 뭐 혼자 잘난 척하느니 그런 소리 하고, 낮을수록 더 뻔한 소리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야죠. 그게 맞잖아. 이게 성경적이잖아. 야, 홈페이지 한번 펴봐라. 최근 댓글이 몇 개가 한번 보자. 네, 이 질문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김상호 성도에게 이 장성한 믿음 마지막입니다. 이거 댓글이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성도님 이거 언제 적으셨노? 어제인데 지금 이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뭘 하십니까? 댓글 부대가 돼야지. 성도님들, 이게요 가족입니다. 가정은요 유치할수록 가정은요 더욱더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그 유치한데요 행복하지. 그죠? 유치 안 하면 어때요? 남이에요. 남일수록요 그런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그 유치하면 어때요? 가족은 어때요? 유치할수록 아이고 좋네 하고 뭐 남의 아이들 일어나 걷는 거 보고 신기하던가요? 별로 안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놈의 손주가 이렇게 걸으니까 어때요? 세상에 이놈이 벌써 고3이 돼가지고 그냥 고3이 귀엽죠. 그죠? 남들은 안 귀여워. 근데 귀여워. 교회 진짜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성도가 뭘 하든지 간에 고마운 거라. 이게 댓글을 누가 달았어요? 우리 이양호 성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야, 뭐라고 댓글을 다셨노? 혹시나 이따위 글은 쓰지 마세요. 거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못 봤거든. 이 댓글도 아멘 글처럼 믿음이 단순한 습관에 거치며 결코 익숙함이란 관성에 갇히게 됩니다. 와, 댓글이 더 어려워요. 위에 무슨 글을 썼는지 한번 봅시다. 댓글이 더 어려워. 이런 겁니다. 댓글이 이 글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성도님들, SNS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글들을 성도 간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지금 저는 목사라서 가만히 있거든요. 여러분끼리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 마음은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은 저는 그냥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 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읽고 그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길입니다. 댓글 부대 되어주세요. 예? 여기 어르신들도 빼지 마세요. 우리 이양호 성도 그렇죠. 어제 했는데 저 한 분이 이 목자들 총무들 뭐 합니까? 예? 예. 오늘 안에 서세요. 오늘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도 하세요. 이거요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 척마다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겨야 돼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다니, 이분이 이러다니,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신비해요. 이분이 이제 글을 쓰는구나. 내용을 떠나가지고 글을 쓰는구나. 아니, 이분이 글이 달라졌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댓글을 또 보면 더 좋은 거라. 제가 좋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많이 댓글에다가 이런 그냥 뭡니까? 단순한 습관의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글을 쓴 우리 김상호 성도님 어때요? 갑자기 아무리 이 간덩어리 커도요. 죄송합니다. 형님한테 아니고 아무리 하여간 그 시기 해도 마음이 그죠? 안 좋죠, 그죠? 그래, 안 좋은 거라. 우리 다 열입니다. 목사도 열이고 여름은 열이고 다 열이잖아요. 조금 이래 하면 마음 상처 입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서 어쩌든지 우리는 좋은 말,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한편 참 비판할 때는,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에 하는 그 은밀한 가운데 그러시는 거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보완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질문을 누가 하셨는지, 이 질문 다시 한번 봅시다. 질문도 잘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셔.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시고 불순종한 자와 어울리지 마라 하시니, 이런 말씀 참 마음 부담스럽고 불편한